열심히 이루라. 너와 열심히 이루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할 때에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사 이런 방송인데, 그 방송에 얼마 전에 그 한 야당의 그 원내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라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근데 이 엄중하다 이 말을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정치인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예사로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런 의미를 쓸 때에 이제 엄중하다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참 엄중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대체 우리 편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사방이 온통 도대체 우리에게서 뭔가 뺏어 먹으려는 자들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 일본대로, 또 우리가 또 좋아했던 미국도 또 미국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해오고 있죠. 뭐 그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뭐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뭐 북한은 뭐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미사일을 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위에서 호시탐탐 또 기회를 엿보는 중국과 러시아는 또 느닷없이 또 비행기를 이제 우리 영공까지 이제 몰고 오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뭐 정치적으로도 또 국제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온 일이 참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그 정치인의 표현대로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잘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올해가 3.1운동이 있은 지 우리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3월에 또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100년 전은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도 우리 역사책을 보면 세계 그 열강들이 다 이 조선을 잡아먹지 못해서 전부 다 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 뭐 하나라도 뺏어갈 것이 없을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와중에 어찌 해가지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그 3.1운동, 우리가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0년 전에도 그랬고, 어쩌면 더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될까? 그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고 그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고, 또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전쟁이 그친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끝없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로부터 뭐라도 하나 뺏어 먹으려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이겨낼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에서 보니까 참 우리나라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정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역시 갈라지죠. 그 가운데 남유다가 처한 상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의 유다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내려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서도 두 명의 왕을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두 왕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약간 상반될 수 있는 두 왕인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두 왕은 한 사람은 아하스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냐?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고 그다음에 아하스 왕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8세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고대 근동의 상황은 정말 오늘날 뺨칠 정도로 아주 복잡한 그러한 국제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했고요. 그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의 이제 강대국이 있었죠.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 뭐 서로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상황이 바로 이 주전 8세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아하스 왕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이 유다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말씀드린 아주 큰 북쪽에서부터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그쪽에서부터 이제 나온 큰 나라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나라가 점점 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작은 나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죠. 근데 큰 나라 앞에서 작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 선택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항복하고 그 아수르의 편입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맞설 수가 없으니까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그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이제 작은 나라들 앞에 있는데 지금 그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하여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 이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봐야 아수르 앞에는 아직도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보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누가 있겠어요? 남유다가 있죠. 이 유다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유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야기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워요. 우리 편에 합류해라.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 유다부터 먼저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되죠. 자, 그때가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당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뭐 주변의 쪼무레기 나라들이 아니라 아예 아수르가 직접 이 유다를 향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를 집어삼키고자 대군을 끌고 히스기야 왕 때에 몰려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유다를 향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권투나 요즘에 격투기, UFC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안 보셨나요? 예. 우리 남성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안 보셨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싸움을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체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비슷한 어떤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다 체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쪽은 라이트급 뭐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헤비급까지 아주 무거운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까지 체급을 세분화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무게의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싸움의 기술이 좋아도 체급이 작은 사람은 라이트급이 헤비급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일방적인 경기가 되기 쉽죠. 여러분 중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최홍만 하고 여러분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최홍만 씨가 우스워 보여도 우리는 그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벌써 체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유다와 그리고 아수르는 체급이 완전 다른 그런 상대입니다. 말하자면 아수르는 헤비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아주 제일 작은 체급, 라이트급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비급의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유다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벌써 체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토록 많은 병력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만 가지고 유다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심리전 뭐예요? 그 상대되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항복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 나라 가운데 아수르 사람 가운데에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대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에게 전쟁의 지도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싸워봐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셔서 빨리 항복해. 괜히 싸우다가 우리한테 쥐어 터지지 말고, 코피 터지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항복해 하면서 이야기를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확성기를 대고, 요즘 같으면 아주 마이크 큰 거에 스피커 엄청 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떠들어댔었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책임자로서 이제 협상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막 말립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을 아니까 우리 말로 하지 마시고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러세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큰 소리로 떠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다의 백성들이 겁에 질리도록, 그래서 그들 안에서 동요가 되고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함께 펼쳐 나갔던 것이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 도저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수르에 맞서서 강력한 군대와 거기다 심리전까지 펼치는 이 대군을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된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이 두 왕이 처한 상황, 모두가 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을까요? 자, 먼저 아하스 왕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한 방법, 아하스 왕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나라가 말하자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이니까 우리는 아예 아수르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앞에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이 택한 방법은 이 강력한 아수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냥 그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저는 왕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왕의 아들이라, 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이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당신들에게 대적하고 거기에 맞서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도와달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아주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말로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탈탈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의 궁전의 창고 안에 있는 금은보화 이것만 모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전부 다 이 아수르 왕 앞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에 닥친 이 상황, 이 아수르가 이제 직접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응하려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보내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한 것은,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어디로 향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향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누굴 만나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간 것이죠.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대표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대표 누구예요?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또 제사장 장로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굵은 베옷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날 때 입는 옷이에요. 아주 슬플 때, 아주 괴로울 때 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혀가지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누구예요? 우리 뒤에 보면 성경에 이사야서 있죠? 그 이사야서를 쓴 그 이사야가 여기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주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으니 그를 만나자, 그를 모셔오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이사야에게 그 백성의 대표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대처한 방식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아하스 왕은 무엇을 택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한 거죠. 그렇죠? 외교적으로 그 강한 나라 아수르의 편에 붙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자,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단순히 어떤 이 상황에 대한 결과로만 본다면 다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반아수르 연합의 위협에 이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죠. 아수르 왕이 또 많은 금은보화를 선물로 받았어요.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뭐 흉내를 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아람으로 갑니다. 아람으로 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라고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아람은 아수르에 편입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732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역시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자, 그 아하스 왕은 목적했던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사실만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더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아람을 공격해서 무찔러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다메섹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에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보이는 제단, 이 제단은 뭐겠어요? 다메섹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뭐 최신식으로 지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는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요즘으로 치면 막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막 길이 치수도 재가지고 그것을 다 그림을 그리고 치수를 재가지고 그대로 딱 돌아와가지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이, 제사장, 다메섹에 요번에 출장 갔다 왔는데 말이야, 너무 좋아. 거기 제단이 아주 정말 최신식이야. 그대로 우리도 합시다. 그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다메섹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이방 신들에게다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 이방의 제단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일들의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외교력이 좋아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아수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북쪽에 무엇이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아람이 있고 또 더 내려오면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남유다가 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이제 침략해서 차지해야 할 나라들 순서대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을 722년, 기원전 722년에 먹고 732년이죠.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차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그 밑에까지 온 거잖아요. 남유다까지 왔고 내놔라, 내가 너희들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스로 왕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건데 고맙게도 금은보화도 갖다 주고 고마워, 생색도 내고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바도 이루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아하스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더군다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 신의 우상들까지 가지고 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모셔놓고 이방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결심일까요? 이사야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싹 다 없애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행하는 그 아하스 때부터,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유다의 만연해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생각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이 나라마저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의 운명,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성기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전성기를 지나면서 이제 유다는 쇠락기로 접어들게 되죠. 마지막 길을 향해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 역시 아수르는 아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게 되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결심이 어디에서 오게 됐느냐? 바로 이 아하스 왕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 막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아스루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 작은 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아스루 왕이 제대로 칼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이 성을 그냥 먹어버리기 위해 토성을 제대로 쌓지도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몰려와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 대군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들이 왜 갑자기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19장 바로 뒤에 35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아수르 진영을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치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10만이라고 하는 군사는 오늘날의 10만하고도 다르죠. 이때는 기원전 8세기 아닙니까? 인구가 지금 세계 50억, 60억 되는 이 인구의 10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과 비교해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런 규모인데, 그때 10만의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그 군대의 대부분이 그날 밤 하나님에 의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철수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간 자기 그 고향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공격하려는 아수르의 그 공격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왕에게 펼쳐진 이 결말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낸 그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신의 의지가 된 줄 알았던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낸,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방법들은 지금 나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와 나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지가 되는 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영원한 동맹? 그런 것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다 모든 나라들이 그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것을 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고, 지금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 하나가 저 먼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나에게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유다, 내가 도와줄게. 그 도와주는 게 무엇으로 도와주시느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지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아주 쉽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믿고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